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동행은 저희 합동 측 총회의 작년과 올해에 걸친 키워드였습니다. 작년 제106회 총회에서 우리 배강식 총회장님께서, 배강식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이 되시고 그때부터 힘을 쓰고 활동했던 그러한 운동이 기도운동입니다. 그 기도운동의 타이틀 제목이 은혜로운 동행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교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 이르기까지 이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책도 나오고 많은 세미나도 하고 또한 기도운동도 하였습니다. 저희 합동총회는 타교단과 달리 대단히 큰 장자교단이라 할 수가 있지요. 163개의 노예가 있고 11,700개의 교회가 있는 합동 측 교회입니다. 교단입니다. 동행하면 모든 성도님들 중 대다수가 에녹을 떠올릴 것입니다. 동행하면 에녹이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지요. 맞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창을 던진다와 함께 심판하신다, 심판이 있겠다, 심판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걸 암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에녹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실 것인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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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일까? 오늘일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300년이 지났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 정말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정말로 에녹에게 300년 전에 계시하셨던 그 계시가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응답하시고 성취되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전에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에 심판이 있겠다, 무두셀라를 통하여 심판이 있겠다라는 걸 알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일까 오늘일까 산 것이 바로 300년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일까? 아마 오늘일까? 그게 에녹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에녹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자신의 일상 속에 눈을 뜨는 새벽부터 눈을 감는 저녁까지 그리고 잠을 이루는 그 밤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함을 봅니다. 또한 어김없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열조들이 가는 그 길로 가거니와 너는 이 세상에서 남아서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라 하는 그 유언을 항상 남기면서 자녀 교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교도 신앙, 이 청교도 신앙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신다.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까마득한 먼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신다.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 것이지요.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엘리야처럼 죽음이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서 올리셨습니다. 에녹의 죽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렇게 아주 특별한 죽음을 후대에 남기고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으며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한 가정이 살았으니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하는 동행의 장면이 나옵니다. 뜻이 같이 아니하면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같은 자여야 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노아도 하나님과 그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뜻을 아멘 받아들였습니다. 노아도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하여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니,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것이 바로 에녹과 노아의 삶이었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동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행한다 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짜증냅니다. 광야에 만나뿐이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을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것뿐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며 짜증을 냅니다. 동행은 히브리어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맞추어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동행이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게 동행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겠다. 아니요, 심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판이라니요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내가 물로써 이 악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어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려고 합니까? 노아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은 하나님께 맞추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사용하면서 동행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동행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맞춰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행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걸 기억해야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 바른 신앙생활에서 조금 떨어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김없이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들어주시고, 내 갈 길을 막지 마시고, 물론 기도의 내용은 틀린 것이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명령합니다. 복 주시라고. 왜 안 주시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벌어지게 하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을 훈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모습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창조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동행은 하나님께 맞추어 간다는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충성뿐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행은 하나님은 미래를 완전히 아시는 전지전능자요, 표준이요, 완전이요, 영원이요, 기준이요, 온전하신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동행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1분 1초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자신이 개척하겠노라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아니 되지요. 여러분들 상식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답니다. 현존하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임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타임머신이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빛보다 빠르면 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는 가능해요. 빛보다 빠르면 타임머신이 가능합니다. 과거도 가고 현재도 갑니다. 영화로도 막 만들어내요. 빛보다 빠르게 과학이 발전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사람이 빛보다 빠른 그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빛보다 빠른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능하다 이거죠. 빛보다 빠른 것을 만들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그들이 과학자들이 힘을 쓰고 있는데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빛보다 느리실까요? 빠르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일까요?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타임머신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빛보다 더 느리신 분이 아니라 빛보다 더 빠르신 분이시기에 그는 무한하시고 또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1분 1초도 못 내다보는 인간이 교만합니다. 나의 갈 길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가는 길이 이게 뭐냐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진로였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십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길이 이리 막힙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른쪽 길이 막으셨으면 왼쪽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길에서 돌아서서 왼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멸망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뜻을 맞추어가는 게 동행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은 아니 되는 것이지요. 제가 5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받을 복을 간단하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없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 백성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짐승으로, 그 짐승의 피를 받아 죄 사하는 그러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러한 죄 사함의 길을 제사법을 통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의 피는 영원하다. 그의 속죄는 영원하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사죄함을 받고 죄가 씻음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 호랑이냐, 사자냐, 홍수냐, 지진이냐, 화산이나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사자 앞에서도, 지진 앞에서도, 홍수 앞에서도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독교인들처럼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 부르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가장 큰 복,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무엇은 큰 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 19장에서 그 내가 거룩하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되시니 우리 주님도 거룩하시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의 거룩함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언어가 달라집니다. 누가 묻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랍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그 변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비판도 했어요. 더럽고 공격적인 말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말이 달라져요. 바울 사도가 증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공격적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언어였어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옮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제단에 번제단에 전제와 같이 뿌려질지라도 너희들이 살면 좋겠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생각과 사상이 달라졌습니다. 찬양의 언어, 비전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동행하는 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자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악에서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또한 복입니다. 분별치 못하고 그냥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어 그와 동행하니까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악에서 멀리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라는 단어 뜻입니다. 시험, 템테이션, 테스트 말고 템테이션, 시험,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나 시험 들었어. 나 오늘 교회 갔더니 시험 들었어. 나 교회 갔더니 오늘 누구누구에게 시험 들었어. 내가 뭐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 말을 시험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오늘 뭐뭐뭐 했더니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뭐뭐뭐 했더니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 그게 시험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시험 들었어 그러면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테스트면 테스트라고 하고 템테이션은 템테이션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그러면 나 시험 들었어. 나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 라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전달력이 확실하게 됩니다. 어찌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제비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면 막아야죠. 순간 스쳐 지나가는 유혹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이 사탄이 내 머릿속에 완전히 둥지를 틀고 앉은다면 쫓아내야죠. 동행하는 자는 악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지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행하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형통함을 얻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부활절 때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새벽에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날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하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길을 걷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슬픈 빛을 띱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앞에 사람은 슬퍼합니다. 그러한 슬픈 자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에 그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주와 동행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슬픔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복입니다. 어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어떠한 능력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무엇을 분별하여 멀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코로나19 시대에 한 2년 동안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약 2년여 동안에도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에녹같이 30년이 되어도 300년이 되어도 에녹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길어도 3년이 되어도 30년이 되어도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